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뿐만 아니라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과 부활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자는 누구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7절,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헌신 모두 헛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 죽으신 고난 주간 금요일 날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지 않습니다. 고난 주간 그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그 날에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 예배합니까? 부활하신 이 날을 주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이렇게 지켜오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죽음과 십자가 고난만 붙들지 마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하게 될 그 부활을 언제나 묵상하시고 언제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만 붙들면 반쪽짜리 신앙생활이에요. 십자가만 묵상하면 반쪽짜리 신앙생활이에요. 십자가도 묵상하지만 십자가와 연관된 부활까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고통과 죽음은 찬란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과 고통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간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그 막달라 여인이 우리 주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찾아갔을까? 아니면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에 찾아갔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까?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부활을 확실하게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신을 둔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 그 여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 향품이 들려 있었어요. 향품은 냄새나는 죽은 사람의 시체에 그 향내를 나도록 하기 위해서 바르는 것이 향품이죠.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활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잘생겼다고, 가문이 좋다고 부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때 가장 오래된 주장은 예수님의 시신을 어느 누군가가 가져갔다. 예수님의 시신을 어느 누군가에게 도적당했다 하는 도적설이 가장 오래된 반론에 대한 주장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없어지자 대적자들은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간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리도록
고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은 시신을 도둑 맞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되었을까요? 사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완전히 생물학적인 생명이 단절된 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는 이 말보다 죽은 자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라고 말하는 것, 그 말이 훨씬 더 믿기가 쉽고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습니다. 많은 이들은 빈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빈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 맞지 않냐라고 이렇게 많이들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빈 무덤을 보니까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빈 무덤 자체, 무덤에 시신이 없는 것 자체가 그것만 붙들고 부활을 주장한다면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빈 무덤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주님의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았을 때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제자들 역시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 역시도 빈 무덤을 보면서 시신이 도난당했구나, 도적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나 보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본문 8절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8절에서 믿었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시신이 정말 없어졌구나, 예수의 시신을 도난당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빈 무덤 자체, 무덤에 시신이 없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분명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속에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두 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 입구를 봉하고 있던 큰 바위가 돌려서 옮겨진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당시 유대 사회의 무덤은 아주 큰 바위, 잘 파여지는 바위를 이렇게 파서 그 구멍난 그 넓은 공간을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봉하는 그 돌은 다른 큰 바위를 둥근 형태로 깎아서 장정 서너 명이서 함께 힘을 줄 때 겨우 밀려가는 정도의 큰 바위를 무덤을 입구를 봉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봉해 놓는 그 무덤을 막는 큰 바위는 대략 250kg, 300kg, 400kg, 무덤 입구가 좀 넓으면은 무덤 입구를 봉해 놓는 그 바위가 500kg 정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 정도 무게가 되어야 시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시신을 도난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봉하는 그 바위가 무덤 중앙에 위치할 쯤 되면 지면에서 홈을 이렇게 파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큰 바위를 굴려놓으면 털커덩 하면서 식은 장치처럼 무덤 입구를 봉해놓은 돌이 굴러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었어요. 여러분, 1절에 기록된 그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 할 때 이 구체적인 의미는 수백 킬로나 되는 그 바위가 굴려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지면으로부터 떨어져서 어느 누군가가 그 수백 킬로 되는 바위를 번쩍 들어서 옮겼다, 이런 의미예요. 무덤을 봉할 때는 굴려서 봉했는데 무덤이 열릴 때는 지면에서부터 바위가 수백 킬로 되는 것이 번쩍 들린 상태에서 옮겨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무거운 바위를 장비로나 크레인으로 들 수가 없었죠. 수백 킬로 되는 바위, 우리의 손 안에 잡히지도 않는 그 둥근 바위 형태를 굴리지 않고 번쩍 들어서 옮길 사람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수백 킬로 되는 큰 돌을 지면에서 떨어뜨려서 번쩍 들려서 옮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굴려서, 여러 명이 굴려서 옮기는 것은 가능한데 그것을 들어서 옮기는 건 불가능한 거죠. 어느 누가 무덤 입구를 단단하게 봉해 놓은 수백 킬로 되는 바위를 옮겼을까? 부활의 주님께서 무덤을 열고 놓으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바위를 성령의 능력으로 번쩍 들어서 옮긴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무덤 밖으로 나가는 그 길을 하찮은 바위가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두 번째 증거는 이것입니다. 우리 둘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시신을 쌓은 수건과 세마포의 형태입니다. 본문 7절. 또 머리를 쌓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만일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면 시신을 훔쳐갈 때 그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시신을 싸고 있는 수건과 세마포를 벗겨내고 훔쳐갔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있는 채로 신속하게 시신을 훔쳐갔겠습니까? 그렇죠. 시신을 도적질을 해간다면 시신 그대로 쌓여진 그대로 그렇게 옮겨갔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신속하게 시신을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시신을 옮겨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여 시신을 감싼 수건과 세마포를 벗겨내고 시신을 훔쳐간다면 분명 수건과 세마포는 전혀 정리되지 않은 채로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머리를 쌓던 수건과 세마포의 형태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머리를 감싸고 예수님의 몸통을 쌓던 세마포 그 형태 그대로 쌓던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감싼 수건과 몸을 감싼 세마포가 쌓여진 그대로 놓여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이 마치 곤충이나 동물이 허물을 벗듯이 그렇게 빠져나와야 머리의 수건과 세마포가 형태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신은 이러한 증거를 봤을 때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체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머리를 감싼 수건과 세마포의 형태가 그대로 놓여져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게 된 것은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은 무덤을 막고 있는 그 수백 킬로 되는 그 무덤을 봉하고 있는 그 돌을 지면에서 떨어진 채로 옮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는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예수 믿고 따르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자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돌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